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좀 믿어야지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영원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또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와 함께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차이가 있지 않고 우리는 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나 천사 어떤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비유할 때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성부 하나님을 태양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 성자 태양빛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 태양빛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과 에너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비유죠. 비유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빛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역사한다는 헬라 원어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냥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바로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오늘 주보 1면에도 제가 그걸 실었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까? 여기 중요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그래서 미리 경험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천국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그냥 평범한 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기적이라고 하면 뭐 흔히 이제 뭐 육신의 병이나 뭐 이렇게 가난했는데 갑자기 재물이 많아지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육신의 병이 나도 그건 뭐 명의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죽으면서 그 육신의 병이 나은 것도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재물을 많은 것,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그런 일이야. 그런 기적이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지옥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이 뭐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도 뭐 기쁜 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돈 많다고 항상 계속 기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기쁩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아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이런 삶의 상황에 있는데 뭐 이게 저기 뭐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해져야지, 그래야 기쁘지. 무슨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또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힘으로 내가 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믿어. 말씀을 믿어. 말씀을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계속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권유하시죠. 그래서 그 무엇을 믿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바로 그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비추어서 그러면은 어린아기처럼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의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바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절대적인 진리도 있고 상대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의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왔다 갔다 변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건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진리는 장래의 관점,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님 말씀하시는 건 절대적인 진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상대적인 진리인데 자꾸 상대적인 진리를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인간이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자꾸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할 때 진리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오늘날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죽기 전에도 사는 동안도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두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알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영적인 것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절대적인 현실이에요. 인간의 그런 변화무쌍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그런 것이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력의 법칙. 그것은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1600년대에 발견했습니다만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 중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에요. 중력은
뉴턴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부터도 항상 있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뭐 발견한 지 뭐 이제 100년 조금 지났는데 예? 아인슈타인은 그거 발견하기 전에 그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내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어겨도 상관없습니까? 어기면 큰일 나죠.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공학의 역학을 무시한 것인데 역학의 법칙을 무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는 뭐 간혹 일어나는 예외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도 사실은 그 법칙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그 법칙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죠. 이용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그 자연의 법칙이 내가 알든 모르든 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지배력을 계속 발휘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그것에 지배만 당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지도록 이용하지 못하고 살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1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전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옛날에 몰랐던 자연 법칙을 알고 이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진리의 영적인 법칙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계속 효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발휘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결국은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다 나타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을 알면은 성령의 진리를 알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영적인 법칙을 알면은 성령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 다른 삶이 돼요. 자연 법칙을 몰랐을 때에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성령님이 뭘 하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적용이 안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게 적용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식을 적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의 일종의 그 우리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말 그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옆에서 우리에게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삶의 수준이 그냥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그 진리를 따라 살면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은 내 삶이 천국처럼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수준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진작에 몰랐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진실이 이게 내가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은 절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여러분 절대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것은 그 로고스가 의미하는 바는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 시대 당시로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온 우주에 그 효력이 미치는 일종의 법칙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로고스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창조의 법칙이고 존재의 법칙이고 현존의 법칙이고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종말의 법칙이고 그죠? 종말의 법칙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종말의 법칙.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성령을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적인 그런 법칙으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마다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야, 이 성이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우리 같이 나가자, 탈출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반응으로? 농담으로요. 농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농담은 약간 좀 무시하는 건데 조금 진지하게 받아도 뭐 좋은 충고라고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충고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뭐 조금 더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뭘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거 하와가 뱀이 물으니까 야 선악과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란 말이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안 죽어. 자꾸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루십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고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작당이에요. 사탄에게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정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진리를 따르면
반대로 반드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사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마귀가 그걸 시기 질투해서 우리가 그거 못 믿게 하잖아요. 못 믿게 하고 따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때 당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뭐 고린도에 갔으니까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2년?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길게 잡아도.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여기 요즘 뭐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합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에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바울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반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반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반년도 안 돼서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자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물리적인 시간과 별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는 것과 하루가 천년 같다. 영적인 것은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내가 믿으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인데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적으로 안 믿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속지 마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반년도 안 돼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건 안 믿는 거죠.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작은 말씀이라도 자꾸 그것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의 말이라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진이 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런 엄청난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 하나님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리가 작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리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 잡소리들이 너무 소음이 잡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한 음성을 세미하다면 가냘픈 거예요. 가냘픈 세미하다면 가늘고 연약한 연약한.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 두 가지 단어인데 가늘고 연약한. 그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보면 바로의 꿈에 소인데 바싹 마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바싹 마른 소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존재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지금 모든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바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연약한 어린 양 같은 바로 그 모습만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효력이 나타나겠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겨요. 근데 저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천지가 개려받거든.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계속 경험하는 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적용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는 뭐냐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깨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으지 않지만 제가 이 예복 배웠을 때 일어난 모든 일 성령님이 다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이미 다 그렇게 될 걸 장래일을 너희가 다 보여주셨는데 보면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 오늘 야고보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랬는데 내 자신을 속여서 내 자신을 모르는 내 자신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여줘요. 심지어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다 보여줘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유 성령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그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걸 어린 양처럼 세상에 뭐 돈 있고 힘 있고 뭐 세상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어린아기처럼 주님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은 우습게 된다.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처럼 생각.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는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히 자기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더라고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야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네. 너희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박해한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은 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보 3회에 있는 기도만 같이 도도하시고 기도합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현실의 진리로 믿게 하소서. 더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죄와 사망의 역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기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명령